그렇습니다. 오늘은 3장이 전부가 다 이렇게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벽을 건축한 거니까, 재건한 거니까, 성벽을 삥 둘러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나 있는 문도 해 달았고, 이제 성벽을 완공했는데 그 성벽의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또 해야 되는데 안 한 사람들도 여기 기록하고 그랬어요. 안 한 사람들은 이름은 안 썼어요. 한 사람들만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이름들이 소중한 이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우리가 나라도 뭐 우리 고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쟁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전쟁 기념관 가보면 그 외국에, 미국의 우리 군대부터 시작해서 뭐 위에 캐나다, 저기 호주, 뉴질랜드, 이 우방국들이 6.25 사변 때에 참전해 가지고 대한민국 땅에 와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전부 이름 써놨잖아요. 여기 오다 보면 오른쪽에 그레이트 팍 있죠. 그린팍. 거기에도 가면 우리 한국전에 참전한 사람들의 이름이, 야끼마에서 참전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석에. 네. 중요한 사람들, 특별히 희생한 사람들 이름을 꼭 기록해서 남기죠. 그 외에도 또 이제 각 분야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역사에 오래 남죠. 정치적인 사람들, 경제 분야에 있는 사람들,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 과학의 분야에서, 또 뭐 스포츠 분야에서.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성경에서 이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가 참 잘 이름 발음도 하기 어려운 이름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해 놓은 것은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 5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재산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왜? 성벽을 쌓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드고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쌓아야 될 그 부분을 쌓아 올라가는데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돈도 있는 사람들인데 참여 안 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부자들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부자라고 해서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부자가 많은 교회들이 큰 일을 하는 경우보다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아름다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벽 쌓는 사람들. 도대체 이 성벽을 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장에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성벽을 쌓는다는 의미가 뭐 가장 기초적으로 1차적으로는 성벽을 높이 쌓아야 외적이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문 딱 걸어 잠그면은 못 들어오는 거니까. 침입을 방지하고, 목숨도 보존하고, 재산도 보존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울타리를 하듯이 성벽을 높이 쌓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만리장성도 그것 때문에 쌓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 만리장성에다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죠. 그런데도 이 성벽을 쌓는 일이 왜 그리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리장성 쌓는 일에 간섭을 안 하셨어요. 뭐 쌓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두신 일이지, 하나님께서 쌓아라 그래서 쌓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 쌓는 건 하나님이 직접 쌓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성읍을 쌓았어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 중앙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에워싸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은 앞에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성전을 얘기했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계신다 그랬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면은 박일규 올라가면 자기가 이름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이 있고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어디다 올린다고요?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당신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고 잊혀질 수가 없는 가장 소중한 곳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거기다. 그 다음에 내 눈이 항상 거기를 지켜볼 것이고 그랬어요. 내 눈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곳을 쳐다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고 아끼고 귀한 것을 우리가 마음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여행 갔다 왔더니 대문이 활짝 열려 있어. 그럼 어디 가서 뭐부터 봐야 돼요? 열어봐야지. 거기. 사람의 마음 눈으로 늘 바라다보는 것이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눈이 항상 거기 있겠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너와 함께 너희와 있겠다, 임재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있는 곳, 그 성전을 가운데 두고 성벽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느 나라, 어느 역사의 성을 쌓는 것보다도 이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쌓은 거예요. 성전 때문에. 그래서 그 성벽 안에 살아가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성문이 닫힐 때에 또 성벽을 닫으면서 성전을 바라봐야 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두 번 뭐하라 그랬어요? 번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걸 상번제라 그랬어요. 일상적으로 매번 드려야 되는 예배. 세상 끝날까지 그 상번제의 의미는 없어지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는 없어졌지만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뿐이지, 그 상번제의 제사를 아침에도 양 한 마리, 저녁에도 양 한 마리, 번제단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언제나 성전을 바라다 보면서 번제로 시작한 거예요. 당신들이 직접 가서 참여하지 않아도 거기에 성전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온전히 제사에만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제사 지내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조선 왕조 때 봉합불 올리는 것처럼 연기가 싹 올라가면 오늘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있구나. 번제가 뭡니까? 싹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잖아요. 짐승을 완전히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전부 다 조각 내가지고 단에다 올려놓고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우는 번제. 이 제사를 통해서 오늘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선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에 날마다 마음을 우리가 보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제 성문이 열리면 일 나가는 거예요. 들로 일 나갔다가 다시 해질녘이 되면 다시 들어와서 성문이 딱 닫히고, 그리고 나면 또 번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 번제의 불은 꺼질 수도 없고 꺼져서도 안 되고 끄지 못하게 하나님 계속해서, 그 성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쪽을 쳐다보면은 뒤에는 등을 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둘이를 동시에 못 쳐다본단 말이에요.
앞을 쳐다보고 있으면 뒤를 못 보는 것처럼 날마다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다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세상을 등진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매일 반복하게 해두신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이 성벽을 쌓는 일을 한 번에 다 같이 모여서 쌓질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무개 집안, 여기서부터 이어서 여기까지는 아무개 집안, 이런 식으로 뺑 둘렀어요. 자기들 분량대로 탁탁탁탁 치면 그 옆에서 같이 지어가지고 딱딱 성벽이 마지막 벽돌을 올릴 때까지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성벽을 쌓는데, 이제 뒤에 나가보면 성벽 쌓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오늘은 성벽 쌓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놨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이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고 살려고 결단한 사람들이고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단지 이렇게 돌로, 나무로 예루살렘 성전처럼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고 그런 것만 안 할 뿐이지, 예수님이 완성해버렸으니까 당신의 몸으로.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을 잠깐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성전이 지어가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여기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이라 그래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 신약성경 312쪽인데 제 성경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에베소서 2장 20절을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 12사도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전에다가 우리가 세워진 교회다 이 말이야. 우리가 교회니까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친히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의 안에서, 그 말은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돼가는 거예요? 성전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다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뭐예요? 성전. 우리도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 천국에 가봤더니 엄청나게 빛나는 보석으로 지은 성전이 있대. 무식한 사람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천국엔 성전이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힌 성전이 있더래. 어디가 성전이 있다래 성경에 보면. 성경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누가 성전이에요? 어린 양과 우리 신부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이루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비유로 이걸 해석을 해보자면 이 벽돌 한 장 한 장 올라가 가지고 완성된 건물인 것처럼 우리도 벽돌 한 장 한 장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금 성전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그 성전이 완벽하게 다 숫자가 차는 것이 뭐예요?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세상 끝날이에요. 그날.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성전이 없더라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성전 없어요. 건물로 성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마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벽돌이 완벽하게 집을 이루는 것처럼 전 세계 창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벽돌처럼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셔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그랬잖아요. 이 상태가
완벽한 성전을 이루고 사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전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완성된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전이 중요한지 몰라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야. 나도 목사지만 맨날 예배당을 갖다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 중심으로 맨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부흥 강사들이. 그러니까 그걸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오늘날 같은 팬데믹이 와버리니까 교회론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론이 다 무너져.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엉뚱하게 가르친 거야. 그 이제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 이 요한복음을 제가 오래 강의하는 이유가 그걸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 앞으로 교회는 뭐가 교회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날마다 성전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앞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는 성전이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건물로 만들어진 예배당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집니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유물로 남는 거예요. 유물로. 그러나 그것이 지속될 때까지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없어진다고 해도 교회는 절대로 안 없어지고 이 건물이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전은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수가 다 차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이 전쟁하려고 딱 선전포고를 하고 나면은 선전포고하고 그 다음날 전쟁 안 하잖아요. 전 세계의 그 나라 안에 있는 상사 주재원들 그리고 모든 각 나라 대사관 직원들 그 비즈니스 상에서 전부 나와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미국은 자국민에게 얘기하죠. 미국 국민들은 제3국으로 피하든지 본국으로 다 돌아와라. 그러면 이제 분명히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거기 안에 그러면 막 비행기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배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대사관을 통해서 버스로 실어 날라가지고 옆에 인근 나라로 옮기는 나라도 있고 막 다 빠져나오는 거야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딱 시한을 주는 거예요. 몇 월 며칠까지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나가시오. 그 이후로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국민은 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하기 전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 인류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성전된 사람들의 숫자가 자국민이에요. 천국의 자국민.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자국민들 보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으로 세상을 탈출해라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출애굽해라. 선민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그 그림이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별세해라, 별세해라.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뭘 의논하셨다 했어요? 별세할 것을 의논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더스,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출애굽할 때까지, 출세상할 때까지, 별세할 때까지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 별세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숨이 떨어져서 별세한 거고 죽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천국에서 볼 때는 자국민 철수한 거예요. 자국민 철수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뭐 100년을 살게 해주시든 80년을 살게 해주시든 90년을 살게 해주시든 마음은 항상 이미 천국으로 떠버렸어요. 자국민 철수된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죽는 순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성전 만들려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전부 다 성전이 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셔서 그 성전을 완성해 놓고 이 성전 안으로 다 들어오도록, 예수 안으로 다 들어오도록 성령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 속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그 성령님은 오늘 또 다 성전 안으로, 예수 안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invisible church, 그걸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 불러들여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다다음 주 정도 보면은 6장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스스로 나올 수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름에 참여하는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돼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이 이제 뭔가를 조금 더 설명하고 오늘 마치겠어요. 성전이 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그것은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성전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 그래서 이건 교리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막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같은 거 공부할 때 그러면은 이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듣는데,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 그것을 뭐 성경에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바라보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걸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시선이라 그러지. 시선. 눈이 저쪽으로 연결됐다는 거야. 눈, 볼 시자, 보는 것으로 인해서 저쪽으로 연결이 됐다니까 길이 났다 그 말 아니야, 길이. 그래서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눈만 깜박깜박해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미 통한 거야. 길이 나가지고 마음이 뚫렸어. 들랑날랑해, 저들끼리는. 아무도 몰라도. 시선이야, 그게. 그래서 누구하고 눈 맞았대.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눈이 맞은 게 뭐예요? 눈과 눈이 맞아갖고 다리가 생겨가지고 길이 났다 이거야. 저쪽의 마음으로. 저쪽에서 내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본다고 표현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하는 게 뭐예요?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은, 교리적인 것은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지만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걸 보기 때문에, 육안, 그리고 귀로 들리는 걸 듣기 때문에, 입으로 먹어보면서 맛을 보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서 촉감으로 또 알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오감각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오감각기관. 듣고,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입으로 맛보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이 5가지 감각기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것은 매일 느끼는 거야, 매일. 보는 것, 뉴스 듣는 것, 먹는 것, 냄새 맡는 것, 손으로 만져보는 것 다 느끼잖아요. 그것이 마음으로 막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감각기관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제6감각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감각기관이에요. 그 성령이 오셔야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고 경험이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 또 생기고 그런 거예요. 절대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귀로 하나님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코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져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감각기관으로는 절대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제6의 감각기관인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하나 더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제6 감각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영안이 우리의 마음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앙망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선을 마음이 그쪽으로 두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참 신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마음을 금방 줍니다. 그것도 뭐 좋은 것에만 주죠. 안 좋은 것에다 마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동네는 이제 내일 아침에 쓰레기 가져갔나요? 오늘 저녁에 들어가 쓰레기통을 딱 내놔야 돼. 막 음식물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 그거 뚜껑 열어보면. 근데 그 쓰레기통을 막 소중히 여기고 막 마음 눈을 거기다가 붙이고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건 그냥 더러워서 빨리 가져가기를 원하지.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나쁜 놈이 우리 쓰레기통을 비워가 버렸더라고. 그렇게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좋은 것에다 마음을 팍 붙이고 있잖아요. 그 좋은 것들 우리가 알잖아요. 돈, 자식, 건강, 성공, 인류 뭐 이런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 마음을 탁 붙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걸로 배를 채우려 그러니 마음의 배가 썩을 양식 갖고 채워지냐 이거야. 그래도 끝까지 채우려 그래요. 안 채워지는 것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그래. 알면서도 그걸로 채워보려고 막 그러다가 그 채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문제가 꽝 하고 터져가지고 문제가 큰 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 순간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저리 밀려가 버려. 그 문제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 그 문제 아래 나가 질식돼 버려. 그 문제로 인해서 다른 생각은 다 사라져 버려. 네. 그런데도 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으면 어떤 사람은 한 2끼 정도는 안 먹어요. 막 몸져 누워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먹어야 살아, 먹고 힘내야지. 그래서 이제 하면은 풀죽이라도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살라니까. 그래서 이제 먹어. 그리고 또 나가서 일도 봐야 돼. 시장도 봐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러면서 일도 해야 되고 그 엄청난 일을 당해도 또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그렇게 날마다 마음 눈으로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렵냐요. 세상 일은 이 일을 당해도 저 일도 할 수 있고 요 일도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하나님 먹는 일은 그렇게 안 돼. 죽으라고 안 돼. 조금만 기분 나쁜 일 하나만 생기면 하나님 먹는 일은 다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슴을 막 꽁 해가지고 두고 막 그걸로 막 속에서 왜 사람이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라 해도 못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해도 바라보는 건 안 하고 이 세상적인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왜 그러냐?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죄인.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마르티아. 표적에서 빗나가다.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다. 표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것은 못하고 세상 일은 그렇게 잘 바라다. 그래 그 마음을 거기다가 온통 다 쏟아고 이게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우선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다른 건 다 보이는데, 다른 건 다 만져볼 수 있는데, 자식도 만져볼 수 있고 돈도 만져볼 수 있고 다 만져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져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 사건. 너희가 나를 알려면, 나를 느껴보려면, 나를 날마다 만나려면, 날마다 나를 실감하려면, 그래서 모세 보고 구리뱀을 쳐다봐라 그래라 하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다보게 해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게 해주셨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에 대하여 날마다 마음을 그쪽으로 바라다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빼고는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홀라당 꾀더냐 그랬잖아요. 그 육안으로 보인다는 말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똑바로 쳐다봐라 말이야. 그러면 넘어가지 않을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은 쉽게 넘어가 버리냐는 거야, 이단으로. 날마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사건은 창세기를 읽어보나 출애굽기를 읽어보나 레위기를 읽어보나 민수기를 읽어보나 신명기를 읽어보나 어디를 읽어도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건 참 좋다마는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말한 거라. 내가 너희들을 그런데 고소할 것 같으냐? 내가 고소 안 해도 너희를 고소할 자가 있어.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할 거야. 너희들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모세가 고소할 줄 알아라는 거야. 왜? 모세가 쓴 책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끝까지 주님이 쫓아가셔가지고 눈이 밝아질 때 뭐라 그랬어요? 딱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길에서 성경을 막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어요. 그때 무슨 성경이었어요? 시편에 나에 대하여서 한 말이라 그랬잖아요. 시편도 예수님 얘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읽어도 예수님 얘기고, 노아의 방주, 히브리 말로는 테바 그러는 테바가 방주거든요. 그런데 또 테바가 하나 더 있어요, 성경에. 물에 뜬 방주를 테바라 그러고, 모세가 담겨져 있던 그 바구니, 그것도 테바예요, 테바. 물에서 건져낸 거. 노아도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모세도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구원을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테바라는 말이 세 번째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딱 세 번 쓰여져 있어요. 테바는. 법궤가 테바예요. 법궤.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그 시은소,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 그랬잖아요. 법궤 뚜껑. 거기에 피를 뿌릴 때마다 너희 죄가 속죄되리라. 그 법궤 안에 인간의 반역한 모습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너희가 반역하니까 십계명에 율법을 주었고, 너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반역하니까 모세와 아론은 내가 세운 자야 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다 넣어놨잖아요. 끝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그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는 그 만나 항아리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상징물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주받고 죽어서 멸망받아야 될 자들인데, 그 위에 뚜껑을 딱 덮어놓고 그 위에 피를 뿌리면서 우리를 속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테바, 노아의 방주, 모세의 바구니, 법궤 뚜껑, 테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 얘기밖에 한 게 없어요.
또 표적을 달라 표적을 달라 그러고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으면 표적을 내놔봐라 그러는데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나한테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못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사흘 밤낮을 거기서 회개하고 살아나온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무덤에 우리를 대신해서 멸망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요나의 얘기도 십자가 얘기예요. 욥기도 십자가 얘기라 그랬잖아요. 제가 욥기도. 성경 어디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관통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는 건 전부 다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야. 이게 박 목사의 신학이나 박 목사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다. 그랬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멸망을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into the hell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의 그 사도신경을 보면 분명히 주님은 지옥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이 뭐 지옥불에 들어갔다가 왔다 왔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멸망의 자리에까지 주님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는 친히 와 계시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미 우리 마음 눈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있으면서 시선이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맞아가지고 왜?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있겠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날마다 내 눈이 거기를 지켜볼 거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다보면 바라다볼수록 하나님의 눈과 우리 눈 사이에 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교역이 시작이 돼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독수리처럼 내려와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겠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여호와를 계속 앙망하니까 하늘로부터 그 힘이 성령을 통해서 온다 이거예요. 매일 성전 바라보는 겁니다. 성전. 이 성전이 중앙에 있고 그 성전을 위해서 성벽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성벽 같으면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성벽 얼마나 많이 쌓습니까? 남한 산성도 쌓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성벽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대요. 성전 중심의 생활. 우리가 매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보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미하고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무섭게 심판하신 분 같으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지 않고서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을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를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다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곳에다 마음을 날마다 빼앗기니까 하나님은 달리 방법이 없어서,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교리도 아니고 뭐 내 제사함 밖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한번 세례받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먹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를 먹어야 살리라,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진짜 음료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고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예요. 십자가 생활화.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오감각기관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번제에 불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오늘 또 내가 저 어린 양과 함께 타 죽었다. 저녁에도 그 번제에 불이 올라가는 걸 보고 내가 어린 양과 함께 나는 죽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매일 바라다보게 해주었던 그 번제가 오늘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제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해봐요. 해봐. 교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원수 아닙니까? 원수. 원수는 나에게서 절대로 쓰레기통 같은 거 안 가져갑니다. 원수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는 게 원수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는 것이 가장 큰 원수고 그게 마귀요. 그게 사탄이요. 그런데 그 사탄의 놀이개 속에서 우리 마음을 또 노략질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네 가족일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핏줄이라는 거예요. 핏줄. 그래서 네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고 주님의 죽으심을 나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고 또 시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만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믿음은 뭐예요? 코 달에 심장을 주는 거.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심장을 바치는 거. 내 심장을 저기에다가 이식시켜 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심장을 전부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붙이고 살았잖아요. 왜? 관역을 빗나갔으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는 그것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죄인이니까. 그러나 우리를 그 속에서 죽이고 하나님께로 심장을 붙일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푹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또 바라보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만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 잠깐 기쁜 거 있기는 있죠. 그러나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거 기뻐하지 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오늘 3장에 기록된 이 이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직 성전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천국을 가진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